느헤미야 8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했죠. 그리고 6절 말씀에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여 응답하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더라. 예배의 형식이죠. 모든 예배는 먼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죠. 이것이 송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송축을 하니까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여 응답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숙여서 얼굴을 땅에 댔다. 온몸을 땅바닥에 철썩 주저앉히고는 하나님께 경배를 했죠. 이런 모습도 구약시대에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경배 안에 기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 기도가 경배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 이것이 이제 경배의 요소예요. 그래서 찬양이 빠지면 안 되고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쿱과 삽브데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클리타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플라야와 레인드 또한 백성들로 율법을 깨닫게 하였으며 백성들은 그들의 자리에 서 있더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서서 들은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히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들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히 낭독하고, 저같이 막 발음이 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한 발음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낭독을 해야 돼요. 아를 아라고 발음을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이것도 이제 아마 그 안에서 선별을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낭독한 율법의 말씀의 의미를 백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려주었고, 또 낭독한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고 했어요. 깨닫게 했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본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강해 설교, 또 주해 설교가 나온 것입니다. 성경의 매 구절에 각 단어와 각 구의 의미들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또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사역자가 하는 일이에요. 명확히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고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는 사역이 말씀의 사역이에요. 자,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낭독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외적으로 다 갖췄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많으면 뭐예요? 자칭 사역자들이 많으면 뭐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지금 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미 우리 에스라 7장 말씀에 봤었죠. 에스라가 했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본을 보였죠.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찾고 그것을 행하고 규례들과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였더라. 이건 기본이에요. 지금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사역자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서 에스라가 본을 보였듯이 이 기본적으로 이걸 먼저 선행을 했던 거죠. 먼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찾은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려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주제에 입각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될지 찾게 되거든요. 물론 찾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고 솔선수범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르치고 전파한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르칠 말씀들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머리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은 반드시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듣는 성도들도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을 말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잠깐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저 서울 영등포 신기동에 있는 성락교회 그 베레아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용하는 거죠, 도용.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자기가 들었던 말씀이 당신은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 있는가 살펴본 것이에요. 근데 아까 언급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세요. 13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모르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사실상 뭐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 시에 항상 언급하는 말씀들이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은 저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 말씀인지 구별을 한단 말이죠. 우리 귀가 구별을 해요. 우리 귀가. 기도 안 하고 마음으로 준비 안 된 형식적인 설교는 듣는 사람이 딱 판단을 해버려요. 느헤미야서 8장으로 돌아옵시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 느헤미야서 8장 8절 말씀 때문에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살펴봤죠? 자, 티사다인 느헤미야와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통치자인 느헤미야와 그런 뜻입니다. 티사다가 통치하라는 뜻이잖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의 지위로 있는 거예요. 티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도 말라 하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더라. 자, 장막절 앞서 어떤 제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장막절 앞서 어떤 제기가 있었어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러니까 장막절기에 앞서 백성들은 속죄를 한 거예요. 율법은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었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의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며 울지도 말라. 자, 이는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더라. 울었어요. 말씀을 듣고. 지나치게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은
너무 그 감정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감정적인 요소는 혼적인 요소이지만은 사실 우리 혼은 영의 영향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혼은 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육을 가르친 거예요.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의 혼이 육신에 간섭받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우리 혼이, 구원받은 혼이 여전히 육신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정적이다,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했을 때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육신적이어서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절제하지 못할 만큼 너무 기쁜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이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떤 사람은 구별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구별을 너무나 못해가지고 막 교회 와서 막 너무 지나치게 울고 막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몇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그 몇몇 성도 때문에 교회가 매번 모일 때마다 초상집 분위기야.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면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명령이라고 했죠. 근데 이 백성이 울었던 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울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인 건 아니에요. 구별을 할 수 있죠. 그때 느헤미야가 10절 말씀이에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이 단 것이 어떤 사람은 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히 술이라는 언급은 없잖아요. 영어 본문에 보니까 스위트 드링크라고 돼 있어요. 과일로 담근 그런 주스 같은 거.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뭐 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이것은 합법적이에요. 구약 성경 특히 율법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일 때 합법적으로 포도주,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그것도 절제를 해야죠. 막 진탕 퍼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보내라. 여전히 보세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 누구겠어요?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몫을 보내라. 이는 오늘이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이 백성들은,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앞 구절들을 추적해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울었다고 했잖아요. 꼭 슬퍼서 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슬픔에 빠져 있었던 거죠.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어쨌든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아까도 바울 사도의 권면을 언급했는데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밖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전하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내주한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가?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죠. 백성이 크게 즐거워했던 이유, 단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음식을 나눠 보내서가 아니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거기 계속 봅시다. 11절. 그리하여 레인들이 모든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하기를 잠잠하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하더라. 또 슬퍼하지 말라고 하죠.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음식을 나눠 보내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백성이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음식을 서로 나눠 보내고가 아니에요. 음식을 먹고 해서 기쁘면 그건 육신적인 기쁨이에요. 사실상 그 기쁨은 음식이 떨어진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은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기쁨을 얻었다. 그것은 긍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 긍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잠언 22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게 되면 즐거움이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2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주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다. 우리 마음만 즐거울 뿐만 아니라 주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봅시다. 먼저 잠언 22장 봅시다. 지금 육신이 피곤하고 그러면요 제가 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을 거예요. 졸음을 쫓아내셔야 돼요. 22장 17절 18절.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23장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현명하면 내 마음 곧 내 마음이 즐거우리라. 정녕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마음이 즐거우리라. 하나님 속마음을 즐겁게 하려면 우리 입술에 바른 것들이 자리 잡아야 돼요. 우리 입술에 바른 것들이 자리 잡게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 바른 것들,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이 어디 있다고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어요. 다 이어지죠.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이 크게 즐거워했던 이유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음식을 나눠 보내서가 아니고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성령으로 인한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경험하고 살고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을 하면 더 큰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내 안에 없었던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기쁨이 아니고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원래는 내게 이런 기쁨이 없었다고. 근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간직하려고 하니까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머물러 있는 주님의 기쁨이 어느 순간 나의 기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 안에 계속 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지금 느헤미야서 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들었을 때 들은 그 말씀이 그 성도들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식사도 하기 전에 디저트가 나오지 않죠? 식사도 하기 전에 디저트가 나오는 법은 없어요. 부정적인 것 뒤에 항상 긍정적인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잘못된 아들 카인이죠.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집트인 하갈, 그 사라의 여종에서 태어난 첫 아들 이스마엘. 이삭의 첫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죠. 야곱의 첫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이죠. 모두가 다 잘못된 아들들이에요. 구약 성경은 저주로 끝나지만 신약 성경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든 성령이든 기쁨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인정해야 되고요. 오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모든 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장막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속죄의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 날 장막절이 온다고요.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식사 뒤에 디저트가 나오는 법이에요. 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말을 했던 것인가? 이미 이제 속죄는 끝난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장막절이 의미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려면 먼저 속죄를 거쳐야 돼요. 구속함을 입어야 된다고요. 속죄를 얻게 하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지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으로 기뻐하셨던 유일한 순간이 있었죠. 이 땅에서 영으로 기뻐하셨던 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어리석게 만드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스파냐 3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다.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됩니까? 아멘. 느헤미야서 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절 둘째 날에는
온 백성의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두 모였더라. 이제는 이제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하지 못했던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모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서 보기 드문 일이에요.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모였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런 광경이 있나요? 오히려 지도자들이 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지 않아요? 자, 14절.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의 명절에 장막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초막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초막이 부스라고 돼 있어. 부스. 임시 거처 같은 거 있잖아요. 막사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부스예요. 초막이라고 했죠. 초막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요. 이 부분이 이제 레위기서 23장 42절 43절 말씀이고요. 신명기 31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초막에 거해야 한다. 그러면 레위기서 23장 볼까요? 42절 43절. 레위기서 23장 42절 43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인들 모두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서 거하게 하였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 그 명령을 지금 찾아서 발견한 거예요. 15절. 또 그들이 그들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에서 공포하고 알려 말하기를 너희는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가지와 소나무가지와 도금냥 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들을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게 하라 하더라. 초막을 만들게 하라 하더라. 보통 이제 장막은 그 재료가 특히 이제 모세 회중의 성막으로 쓸 때 짐승의 가죽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초막으로 삼을 때 그 초막의 재료가 주 재료가 나뭇가지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게 했다. 대충 뭔지 아시겠죠? 옛날 그 인디안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옮겨 다니면서 생활할 때 임시 거처로 나뭇가지로 막 엮어가지고 막 만든 거 기억나시죠? 우리 어릴 때 그런 놀이 많이 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죠. 그거예요. 그 초막이에요. 자, 이제 16절. 그러므로 백성이 가서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각자 자기 집 지붕에 그들의 뜰들 안에 하나님 전의 뜰들 안에 물문 광장에 에프라임 문의 광장에 초막을 지으니라. 사로잡힘에서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만들어 초막 아래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심히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껏 한 번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초막에 거한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18절.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으며 백성이 7일 동안 명절을 지키고 8일째에는 규례에 따라 엄숙한 집회가 있었더라.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지금 느헤미야서 8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율법책. 그 율법책을 강론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백성은 듣는 겁니다. 특히 장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니지만 강단이 왜 정중앙에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 강단은 맨 왼쪽이나 맨 우측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교회들을 보면 강단이 맨 왼쪽이거나 맨 오른쪽에 있어요. 이건 성경에 무지한 거예요. 강단은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중앙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오늘 중요한 사실을 배웠었죠. 계속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요. 그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은 주님이셔요. 우리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시편 1편부터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정중앙에 있는 말씀이 시편 118편 8절이에요. 근데 그 8절도 유심히 보면 그 8절에 중앙에 위치해 있는 단어가 고딕체 주예요. 주. 그러니까 사람의 신뢰하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주가 고딕체 주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성경의 중심도 하나님.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도의 삶의 중심에 서 계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떠난 성도들은 하나님에 떠난 성도나 다름없어요. 다음 주에 시간을 꼭 내서 스코피드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